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95개조 그 당시에 카톨릭이 행하던 종교의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사실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교황을 위했어요.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교황을 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95개조 같이 그 당시에 자기 생각에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95개조를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걸어놓고 이 카톨릭 사제 중에 누구든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와서 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스러운 것들 이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말해서 면죄부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지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이 마틴 루터나 그 당시에 모든 카톨릭 이 교황까지도 거기에 대해서는 건들진 않았어요.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문제 삼았느냐? 면벌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 가서 잘못해가지고 형 5년 혹은 형 10년을 갖다가 판결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5년과 10년을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면벌부라는 걸 사면은 그 벌이 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도 5년, 10년 판결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한 대로 가석방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이같이 돈을 내고 이같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하고 똑같아요.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면은 죄로 인한 벌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소위 면벌부를 파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그것도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같이 벌이 감해진다, 가석방이 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마틴 루터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이 카톨릭 교회가 돈 받고 면벌부를 팔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카톨릭 사제들이 이 마틴 루터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몇 명이 나와서 정직하게 대답을 했다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 교회가 이 마틴 루터가 제기한 95개조에 대해서 어느 사제도 나와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점 이것이 커지다가 드디어 카톨릭 교회가 이 마틴 루터를 갖다가 이같이 파면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중세시대의 이 파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중세시대에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크리스찬이고 중세시대에 다 이 사람들이 교회 등록부에 있는 것이 바로 호족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독일에서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더라도 이 독일에서는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러져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 사람의 우리나라에 호적이 있듯이 그 사람의 호적이 있듯이 이 호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유대교에서 삭개오를 갖다가 이 회당에서 이같이 추방시켰어요. 너 다시는 이 회당에 나오지 말아라. 이 회당에 못 나오게 했어요. 아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됐냔 말이지. 유대인이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완전히 그 유대교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내쫓는 겁니다. 이같이 삭개오가 세리장 노릇을 했다고 해서 회당에서 출교시킨 거죠. 너무나 이 삭개오가 충격이 컸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한테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드린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비록 네가 유대교 회당에서는 쫓겨났는지 모르지만 너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겠냐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를 갖다가 이 사제를 갖다가 카톨릭에서 파문시키니까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완전히 이 카톨릭하고 등을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운동이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그랬죠. 매우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가 원래는 농사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잘했던지 글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광산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농사 짓는 분의 아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 당시 어려웠어요. 근데 마틴 루터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같이 광산을 가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태어난 것은 아이슬레벤이라고 아주 시골 동네인데 이 마틴 루터를 갖다가 도시에 보내서 소위 말해서 지금 같으면 유학이죠. 유학을 보내서 법학을 시켰습니다. 이 정도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준 교육이 뭐냐? 너 아들아 5을 일하면 5의 결과가 와. 열을 일하면 열의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 믿었냐면 공의의 하나님 믿었어요. 네가 수고한 만큼 결실은 있는 것이다. 또 반대로 네가 죄를 졌어?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어려서부터 마틴 루터가 이런 아버지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 마음속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함받지 않으면은 자기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거죠. 아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꽉 머리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죄를 갖다가 이같이 사함받기 위해서 막 사제한테 찾아가잖아요. 사제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사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고해 성사를 마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무리 사제가 그렇게 선을 해 주셨어도 마틴 루터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것이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마틴 루터가 정말로 성경책을 꼼꼼하게 열심으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읽어 나갔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인데 로마 3장에 보면은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렀는데 그때 바로 모든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의의를 갖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의의는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보내셔가지고 내가 저지른 죄, 지금 내가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바로 옆에 계신 흠없고 티 없는 예수님에게 내 죄를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의로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들어서 우리의 이 안에 있는 죄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는 죄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이 죄 때문에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의롭게 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의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같이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우리가 한 대로 이같이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예요.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은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어디서 발견했느냐?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은혜와 이 믿음을 갖고 보니까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한 분이 마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같이 큰 물결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같이 어제 도둑질을 했어요. 이 도둑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도둑이 발견돼가지고 이제 검거돼가지고 이제 벌을 받게 됐죠. 근데 이 도둑이 이같이 도둑이 자기가 걸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같은 도둑놈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야.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지. 이것을 틀림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똑같이 범하는 거라 그 말이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써요?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또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 그와 똑같은 죄를 이 개신교도들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갖다나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7세기에 유럽이 아주 전쟁터가 됐잖아요. 그 전쟁터의 하나의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싸움 아니에요. 이 30년 전쟁은 바로 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교도들이 야, 니네들이 무슨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 그래? 말만 그렇구나, 말만. 너희들 행동이 뭐냐 말이야. 어제 도둑질한 놈이 그래 오늘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다음날 도둑질하면은 그게 의로운 거냐 말이야. 이러면서 막 카톨릭 교도들이 정말로 이 무섭게 개신교도를 갖다가 여러분들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비텐베르크에 달았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실제로 시작은 1521년입니다. 그로부터 한 4년 뒤부터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1521년서부터 약 20년 뒤에 존 켈빈이 보기에 우리 장 깔뱅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는 존 켈빈인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깔뱅이 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존 켈빈이 보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방향은 옳아. 이 방향은 틀림없이 올바른 방향이야. 근데 문제는 이 프로세스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 방향은 틀림없이 옳은 방향인데 이 과정, 프로세스 이 과정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존 켈빈이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까지는 틀림없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가 주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핵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42절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구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경건이죠. 경건의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다 그런 것은 그가 열심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는 인간의 계율에 간사한 계율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냐?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젠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영적 성숙이 오늘 21세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럼 영적 성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왜 특별한 장이냐면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는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장이 요한복음 17장인데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모아서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3절에 보면 뭐냐? 영생이란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영생이란 건 뭐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정확히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는 아침에 해가 뜨듯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 가물 때 비를 내려주듯이 우리에게 늦은 비를 베풀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찢었으나 우리를 도로 싸매 주실 것이다. 이 귀한 외침을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아는 지식이 자라길 바랍니다. 오늘만 설교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라도, 주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믿음을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주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도 갈망이 없으면 안 돼요. 갈망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영화로운 왕이었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저 마하나임에 끌려갔을 때 여호와여 주의 궁정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궁정에서 제 집을 찾고 제비도 이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는데 나는 어째서 성전에 못 갑니까? 그렇게 외친 것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외친 게 아니래도 저 마하나임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서 성전의 중요함을 깨달았대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버지 집이 좋은 줄 몰랐어. 그리고 재산 가지고 나가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하고 나서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이같이 이 품꾼이 얼마나 많은 거, 곡식이 얼마나 많은 거, 그때서야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됐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할 때, 바로 이때 여러분과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갈망하지 않으면 그냥 놔두지 않아.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이 없어져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건강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건강이 없어져서 건강 때문에 히스기야 왕처럼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말이죠. 여러분들 편안할 때, 이같이 이런 좋은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면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영적 성숙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갈망이 있어서 이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확신을 주세요. 성령 우리 안에 임해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 기도해 주세요.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뭘 주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성령님은 역사에 나가시죠.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뭘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축복의 마다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자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임하기를 기다려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이 여러분과 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